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인생이 뜻대로 될 때가 많은가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가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의 주요 대답이 아마도 뜻대로 될 때보다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나오면 얘 때문에 내가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이렇게 속썩일 줄 알았으면 아마 안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게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 돈 벌 줄 알고 시작하지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우리가요, 좀 속된 그런 예화긴 하지만 노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에 화투 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노름하러 가면서요, 내가 돈 잃을 거다 이러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돈 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지. 그런데 돈을 따는 경우가 많던가요? 잃는 경우가 많던가요? 많은 경우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노름하러 가는 사람은 내가 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가는데요, 확실한 사실을 잘 아는 사람, 옆에서 노름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을 잘 알아요.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면한 그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자고 최전선 앞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는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물러서 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마치 훈수 두는 사람처럼, 노름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의외로 인생의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썼는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을 썼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의 인생이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어쩌면 도망하는 그 신세 가운데 피난길에 올랐다가 밤에 광야에서 야영을 하면서요, 하늘을 지붕 삼아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왕궁인데 내가 이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이렇게 연약한 어려운 신세가 되었구나,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이 시편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밤하늘에 뒤덮인 별을 바라보면서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었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때로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썼죠. 여기에서 보면 유명한 말이 나와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은 광야잖아요. 황량하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사막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언제 아름다운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데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어딘가에 보이지 않지만 우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막은 아름답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야말로 참 지혜요,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추어야 될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배후에 계신 하나님 붙잡고 살게 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요,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고 마저 내 인생이 연약하고 인생의 막다른 공울목과 같은 곳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깨달으니까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 다 끝난 것 같았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통에도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의사는요, 아이가 막 울어도요, 주사를 그냥 엉덩이에다 꼽습니다. 환자가 비명을 질러도요, 몸속 깊은 곳에다 칼을 대는 법이에요. 살을 내는 듯한 고통 너머에서 치유의 기쁨을 내다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요, 지금의 비명과 고통, 실망과 슬픔, 목마름, 배고픔, 이 모든 것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섭리에 비추어 보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퍼즐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프면서 자랍니다. 시련 속에서 깊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참된 의미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고통은 쓰지만 그 열매는 참으로 단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걸 잘 깨달았던 성경의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하면요, 고통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요, 남들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늘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였지만 조금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고생이 찾아오고 고난이 역경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과 역경이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 살다 보면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이게 우리 인생을 망쳐요. 우리가 쓰러지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연약한 절망의 나라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후에요,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이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요, 성경적인 말로 좀 바꿔볼게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복은 오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회복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리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내가 돌을 베개 삼아 처량한 인생의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다가요, 문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았더니 거기 배후에, 그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안심하게 돼요. 문제보다 크신 능력자를 우리가 우리 옆에 모시게 될 때요, 우리는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내가 당면한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붙잡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붙잡을 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빛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한테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온 땅과 하늘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이 찬송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란 누구인가 하면요,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어른의 도움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이걸 어린아이, 젖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아서요,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능력의 생명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권력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기도로 채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채우면요, 낭패를 보기 십상이에요. 애굽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 대신에 기도해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나타나고 그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요,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성도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그 입술에서부터 성도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내가 낭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치료하실 거예요.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세요. 아프리카에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특별히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온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잘 아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 멀리서부터요,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 오는 거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가지고요, 이 선교사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선교사님 막 부르면서 막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하루는요, 이 선교사님이요, 이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선교사님 막 부르면서 따라오는 이 아이들, 피부색도 다르고 참 불쌍해 보이는 이 아이들이요, 선교사님 부르면서 쫓아오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어떤 아이가 이 선교사님 오래 사역하셔가지고 이 어떤 애가 소리 지르면요, 그 목소리가 누군지 다 알아요. 어떤 아이가 이 선교사님 이름 부르면 맞아, 그 아이가 지난번 보니까 이 옷이 다 헤어졌던데 내가 좀 옷을 좀 갖다 줘야겠다. 또 어떤 아이가요, 선교사님 부르면요, 맞아, 이 친구 얘는 지난번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던데 신발을 갖다 구해줘야겠다. 아이들이 쫓아오면서요, 이 선교사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요, 이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 이게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왔대요. 맞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를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래 맞아, 제가 주여 부르고 있지, 지금 저 인생 가운데 필요가 무엇이지, 내가 이걸 좀 채워줘야겠다, 내가 이걸 좀 도와줘야겠다, 저 부르짖음과 간구 가운데 내가 좀 응답해줘야겠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 나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늘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질병에 걸리셨어요? 길이 막히셨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요 늘
생각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을 가지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시편 8편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이 참으로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동차 한 대만 선물 받아도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권사님, 내가 차 한 대 선물로 줄게요. 앞으로 교회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 차 기사 딸려서 내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교회 편히 다니십시오. 그럼 어떠겠어요? 어이구, 내가 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세요. 감지덕지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게요.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온 피조 세계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놓여 있으면서 이 광야 가운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별과 해와 달과 이 온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온 피조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관을 씌우시고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감당을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생명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동차 한 대만 받아도 아유, 내가 뭔데 이렇게 큰 선물 주세요 하잖아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온 세상의 피조물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주여, 내가 무엇이건대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요, 조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돌베개에다가 하염없는 신음을 토해냈던 그 다윗의 인생이요, 한순간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예비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환경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고난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고난 중에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실패했던 사람, 삼손이에요. 삼손. 사사 중에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한 삼손. 삼손이요,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립니다. 힘의 근원이, 원천이 머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머리가 잘려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삼손을 잡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의 주위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났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졌을 때 내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연약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하여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평안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절망 가운데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과 생명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은혜는 겨울에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련의 시기는 삶의 가치를 잘 다질 수 있는 하늘의 최고의 선물과 같습니다. 계속 햇볕만 내리쬐면요, 사막이 돼요. 인생도 성공만 있으면 자만하기가 쉽고 멸망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요, 아픔도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성공의 인생일 거예요. 승리의 인생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일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우리 배우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